2024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한 해를 바라보며 달려갈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함께 가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기 위한 사소한 전투.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쉽게 들리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 이 자유인에게는 뭐가 있는가?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체성이니 권리니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갇혀서 하라는 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그런 사랑의 관계이자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정도의 수준과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고귀한 인격, 정체성을 우리는 훈련받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인으로 우리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 포스터가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자유를 외치는 그 앤디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이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 영화를 가지고 잘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가 원래 제목은 어떤 영화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쇼생크 감옥의 구원, 이 원제가 이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집트 왕, 성경에 나오는 시삭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성경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는데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쇼생크라는 교도소, 이 감옥에 레드라는 흑인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드라는 이 종신형을 받고 살아가는 레드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앤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앤디는 들어와서 죄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와 존재감을 그 안에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냈냐면 클래식 음악을 자신뿐만 아니라 죄수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일을 하고 땀 흘리게 일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어떤 맥주를 이렇게 다 마시게 한다든지, 감옥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앤디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앤디는 감옥에서 살다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구멍을 뚫고 탈출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감옥을 나가고 싶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으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뜻밖의 종신령 다른 죄수가 가석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갔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살을 했을까라는 이 궁금증으로 죄수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교도소 담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장애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담장을 의지하게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 종신형 받은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마련해 준 숙소, 그리고 정부가 마련해 준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면 슈퍼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손을 들고 매니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이렇게 말하죠. 화장실에 가는 걸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자 이 레드는 공원 벤치에 이제 앉아서 머리를 감싸줍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두렵단 말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평생을 허락을 받고 살아왔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나는 여기가 무서워. 나는 자유가 무서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권총가게 앞을 서성이면서 나는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드에게 자유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그 여정 가운데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영화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담장 안에 갇추어서 그 원리와 그 갖추어진 그 정형화된 모습의 나를 갇혀서 시키는 대로 그 모습대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 고귀한 인격을 성숙시키며 자라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선택해야 될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며 준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신천지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70년대 7개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우리나라고, 왜 굳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까? 미국도 있고 전 세계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야 합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그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죠. 그 단어만 끼워 맞춘다고 그게 공식화되어서 이렇게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죠. 두 번째는 문맥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자를 해독해내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쉽게 그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서두가 좀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형제들과 장로를 만나고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선교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방식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가? 라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 이들은 바울을 이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율법을 무시하고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신령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그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지금 율법의 정결 예식에 참여할 사람이 몇 사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비용을 자네가 좀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예식에 바울도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중에서 나실인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비용도 지불을 하고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함께 수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실인 정결 예식을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비용도 지불을 하면서 같이 참여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의 율법과 또한 관습을 실제로 참여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리고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대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복음에 모두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정말 줄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의 그 내용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가면 죽기를 각오하며 하고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시시하게 그까짓 오해가 겁이 나서 마음에도 없는 그 결례를 행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바울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사소한 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 사소한 이 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있는 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율법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는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쓸데없는 명분이 이 일을 방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총을 쏘는 것, 대포를 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군수품을 옮기고 또한 군수품을 들고 가는 그 모든 길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화력전만을 하는 것이 전투가 아니라 전선에 군수물품을 보내고 그것을 지키고 걸어가야 하는 그 사소한 모든 것이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고요. 또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에 나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에 러시아는 깊숙이 그 전선을 길게 늘어뜨려서 보급선을 길게 만들고 그 보급이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걸 끊어냄으로 인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독일의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게 전투의 전부가 아니라 군수품을 전달하고 지켜내고 걸어가는 이 사소한 모든 것이 다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모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약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원하는 일이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이 놓여 있는 것을 양심에 꺼리끼는 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자로서 내가 걸림돌이 되거나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유익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의 욕심에 비위를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것까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력이고 이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그것이 죄냐 아니냐 이거 판단 기준에서 그것을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훌륭한 것은 그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고 훌륭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명분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아는데 사실 사소한 일에 참 많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화를 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휴지통을 비워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설거지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훌륭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않아 보여서 제가 또 이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제가 좀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귀하고 예배는 귀하고 청소는 사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중요하고 내가 앞에 보이는 일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청소하고 어떤 것을 치우고 배려하고 주차선에 잘 대고 뭐 이런 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커다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들추고 논쟁하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환난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죽을 뻔한 위협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왔지만 이런 시시한 갈등에 대해 변절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답지 않게 슬쩍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까지 오해가 겁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결례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런 거 자존심도 상하고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가장 고상하고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소해 보이는 비굴한 것까지 이 과정을 기꺼이 사도 바울은 갑니다. 이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도 그렇고 우리의 사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나 내 자유마저도 이 사명에 방해받지 않도록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그런 발걸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 있는 모양이 되어 주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이 작은 것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큰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 희생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존심이요, 그 일을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익에 가려진 나의 탐욕이 가장 큰 방해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투의 어떤 신앙 전투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모이는가? 얼마나 고귀한 직분을 맡는가?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은가?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는가? 아니면 11조를 많이 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 신앙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그 자리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쟁을 잘 하셔야 되죠. 거기서 이기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민족 구원과 조국 통일의 이 큰 명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횃불을 들기도 하고 혈서를 쓰기도 하지만 나와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 몇 사람, 여러분 몇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몇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들 몇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고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목표와 명분은 훌륭한데 말만 잘하고 사실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가깝게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과 멍치를 들고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 베드로가 검을 하나 빼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러 칼을 들고 온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소그룹에 있고, 내가 이 부서에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직장에, 내가 내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 이웃이 나를 의지하고 그들이 나에게 머무르고 그늘이 되어 주어서, 내가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보시면 큰 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나무에 새도 모여들고 많은 생명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나무 이 그늘에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사실 바울은 단호하고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해심도 많고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갈등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나뉘어짐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교회도 두 그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큰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다 품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힘썼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참여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신조를 주장하여서 또한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서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과 자기와의 불편한 관계가 이방인 신자들과의 불편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 거룩성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보폭을 맞추어주고 우리가 열려진 2024년도 한 해를 함께 걸어갑시다.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함께 하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